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라는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서 그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먼저 온전히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바로 서야 할까요?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돌아봐야 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장에는 예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지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의 인생과 다른 이의 인생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고통과 수고가 시작되지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잉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에덴에서 실패하고 쫓겨나서 패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패자 부활전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셨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유효하구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복음적 약속, 이것이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 사실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말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쫓겨났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관계가 깨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에덴 밖에서도 일상의 삶은 계속되었고 타락 이후에도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모든 예배가 그 온전한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도 예배자였고 아벨도 예배자였습니다. 둘 다 제물을 들고 제단 앞으로 나와서 그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기록의 차이점에서 그 이유의 단서를 찾다 보면 먼저는 두 사람의 재물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인이 땅의 소산, 곧 곡식을 드렸고 아벨이 양새끼를 드린 것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피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피의 제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시대에는 아직 제사법이 규정되기 전이었고 제사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아주 중요한 제사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나오고요. 4절에서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차이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인은 별다른 수식 없이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벨이 남은 것들 중에 어떤 하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 것, 양치는 자에게서는 가장 아끼는 첫 새끼와 또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벨의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품없고 귀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려야 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 와전되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픈 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야 하나님께 더 많은 더 큰 정성을 드려야 해. 이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잘못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4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는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5절 앞부분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가인의 제물이 하찮아서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물이 핵심이 아니라 그 제물 앞에 나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어떤 값비싼 제물을 드렸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죠. 아벨의 예배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단순히 제물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양새끼를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그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그의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양새끼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의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믿음이 그의 행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원래 다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것도 소유할 수가 없죠.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분량이나 그 제물의 종류나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예배에는 이 믿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지요. 그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의무는 이행하고 있지만 마음은 없었죠. 그 증거는 가인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5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직역하면 얼굴을 떨군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 특히 좀 여자아이들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 삐지거나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귀엽기라도 한데 지금 다 큰 어른 남자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흥 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얼굴을 획 돌려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얼굴을 획 돌려서 떨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이고, 내 예배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 자기 성찰로 이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데 내가 뭘 잘못했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여쭙겠죠. 하나님, 저의 예배에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합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제가 고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정상 아닙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의 반응이 아마도 그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몹시 화를 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의 중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재물까지 바쳐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받으시는 거야? 불만을 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지. 그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인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그 속에 가득한 거죠. 그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내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 자기중심적인 탐욕이 타락의 원인 아닙니까? 타락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확산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생각, 내 만족,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내가 복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감동받는 것, 내가 만족하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찬란한 영광에 대해 찬양만 불러도 충분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해요.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와 감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런 찬양과 감탄만 있더라도 별다른 얘기 없이 그러고만 돌아가도 만족해야 하는 게 원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가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상한 교회가 다 있어 하면서 막 우르르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턴가 목사는 나를 잘 웃기거나 잘 울리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인기가 많아집니다. 예배 시간도 내가 뭔가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시간을 들여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만족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 활동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내가 아까운 시간과 노력과 헌금이라는 재물을 바쳤으니 그 재물에 합당한 만족을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흥 하면서 고개를 획 돌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목사로부터 흥, 다른 성도들로부터 흥, 교회로부터 흥, 고개를 획 돌리지만 실상은 자신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흥, 고개를 떨구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예배자를 보십니다. 행위보다 그 행위에 담겨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제사 형식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을 더 원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금방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 행위와 재물을 가증히 여기신다면,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지금 모여서 내 이름을 부르짖고 하는데 내가 그거 견디지 못하겠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온전한 예배의 기준은 형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정성이나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더더욱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지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감정과 기분을 맞춰주고 내 생각과 동의되는 선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내가 인정하는 예배. 내가 인정하는 예배, 이것도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나를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도 두렵고 떨리지만 못지않게 두려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드린 예배의 형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했던 태도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가는가, 교회에 몇 번이나 가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서 그들이 정말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에서 살아요. 그것을 물론 눈으로 보지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는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남고 배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는가 눈으로는 보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고 매 순간의 삶에서 그분을 얼마나 진심으로 높이는가 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입으로는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는 핏대 올려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위에 하나님 계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재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고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다음 세대에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분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아벨을 유인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우발적으로 감정에 이끌려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된 살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느 주석책에 보니까 이 말하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 쓰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인이 지금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와보라고 하시던데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아벨을 이끌었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인은 지금 거짓으로 이 아벨을 들로 유인을 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죽이죠. 이 끔찍한 살인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무너진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너진 예배는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맨날 자기만 억울하고 세상에 자기같이 착한 사람이 없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군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말만 듣고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도 들어보면 왜 남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이 남들에게 막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건 전혀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특정 한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자기 자신을 모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까지 그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자기중심성, 이기심이 기본값으로 그냥 내재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누가 좀 더 그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을 티나지 않게 좀 간접적으로 좀 교양 있게 표현을 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건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자기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충전이 되어야 힘을 발휘하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없는 그 사랑을 충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는 가인과 같이,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의 분노를 더 사랑했거든요. 동생보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분노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의 분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형제보다 자신의 분노를 더 사랑했죠. 그리고 그의 살인은 표면적으로는 형제를 향한 질투나 분노의 표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보이는 아벨을 죽인 것뿐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분노의 표출이 형제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들지 못하고 그 스스로 뱀의 후손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들은 살인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보다 더욱 악독한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시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인이 지금 자신이 행한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 스스로 분별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할 만해. 이 분노는 마땅한 거니까 이 동생을 죽여도 괜찮아. 그것을 악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선악 분별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선과 악을 분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그것은 선이 아니야, 악이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거부합니다. 결국 동생을 죽이고 심판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살아 있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죄를 지어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가인은 사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본문 어디에도 그가 뉘우쳤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 벌이 무거워서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이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죠. 아직까지도 그는 자기의 죄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벌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완전한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벨보다 이 가인에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많고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정말 많습니다. 종종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그 분노는 어김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로 흘러가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불완전한 우리의 예배를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케 만들어 주신 것이죠. 범죄한 이후에도 가인과 대화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여전히 대화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일으켜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정의를 요구하고 심판을 외치죠.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피. 그 예수의 피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화해를 이루고 은혜를 베풀죠. 아벨의 피는 가인을 정죄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가인 같은 우리를 의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 같은 우리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예배자로 사신 예수님의 이 피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도 욕심 섞여 있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런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바라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예배자처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생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그의 인생이 무너졌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후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없이 살면서 폭력이 대를 이어서 전해지게 되죠. 반면에 아벨의 죽음 이후에 태어난 셋은 어떻습니까?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가인의 다음 세대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셋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남긴 말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것을 기억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렸는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완전한 예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간절히 주 예배하네,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가인과 같은 우리였지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 나의 만족도 나의 유익도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오직 주님만 경배해. 말씀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마음 담아 예배하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 그의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께 예배. 불완전한 자이지만,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가지는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매주일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온전한 예배가 물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보다 가장 먼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주변에 흘러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진리로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 저희의 삶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